영원히 살아계신 영광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푸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신 은혜를 오늘도 불러냅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주님의 부요들이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 주님의 부요를 함께 창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함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29일 월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팀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영원한 승리의 왕으로 부활하셨고 이제는 영광의 팀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만 딱 따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밭 전체를 샀습니다. 하나님께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밭은 온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즉 예수님을 다 팔아서 그 밭 세상 전체를 샀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밭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은 밭이 세상임을 알려줍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주님은 온 세상을 주인으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에 대한 주님의 통치권과 다스림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 성경은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값주고 성량하시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너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구절은 온 세상이 우리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분을 1대1로 가진 게 아니라 각각 100% 다 함께 공동으로 갖는 공동 상속자, 조인트 에어입니다. 왕국이 우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통치권 아래 둘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단과 그의 어둠의 무리들이 열방을 혼란에 빠뜨릴 수 없도록 완전하게 막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파멸로 끌고 가려는 때였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정복한, 내가 사단을 정복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몸인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몸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세계 열방에서 적 그리스도 정책들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들을, 기능들을 하고 있는 한 적 그리스도 정책들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것들을 기록한 걸 역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죠. 사단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단과 그의 적 그리스도 행위들을 저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피해 입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환난과 재난과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활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 확장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교회의 휴거 이후에만 자기 뜻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명확히 기억하십시오. 적 그리스도는 교회의 휴거 이후에만, 성령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만, 우리들이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주님께 가고 난 이후에만 이 세상에서 세상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상 그는 무력화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인 거죠. 적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로 활동할 것입니다. 즉 사단의 능력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무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즉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적 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적 그리스도는 그 권세와 능력을 사단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을 정복했고 이미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갑니다. 그들은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높은 권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이 적 그리스도에게 주는 권세가 무엇이든지 얼마나 강력하든지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통치권과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무엇도 당신을 요동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승리하는 팀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팀에 승리하는 팀장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권리 위에, 자기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는 아무런 혜택을 입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사단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연재해든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당연한 일이든지 그런 걸 할지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했기 때문에 환난이, 재난이, 이 재앙이 너희에게, 너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칼, 이게 바로 뭐죠? 성령의 검이죠.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성령의 검이 바로 두 날 가진 칼입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즉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들에 대해서 이미 판결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을 시행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의 모든 성도, 이제 막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판결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원래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능력보다 더 높은 게 권위, 권세입니다. 뱀과 정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사단의 역할들이죠. 사단의 세력들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성량을 이루기 전에도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사단과 그 무리들을 밟고
그들의 모든 능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 표현했습니다. 그걸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는 늘 인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뭘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 늘 인식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통치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사단과 어둠의 권세자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가장 높은 곳은 지리적인 높은 곳이라는 게 아니죠. 영적인 위치에서 그 권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한 일들 이런 일이 있다면 사단과 그 졸개들에게 우리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서 손을 떼고 떠나라고 너희는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너희 어떤 이 대적하는 행동들도 형통할 수 없다고 우리가 선포함으로 사단을 제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가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가 뭐든 또 사단이 어떤 짓을 우리를 해치려고 하든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안전하고 또 보호받고 있음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